히브리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로만 알고 있어요. 저게 육적인 이스라엘 말고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고 써야 되는 언어가 히브리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게 원래 이브리라 해서 이브리인데 이브리 트 그러면은 이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브리 임이라고 하면 이브리 임이라는 것은 요건 히브리, 요거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라는 것은 결론은 영적인 히브리인들, 이브리, 그 이브리가 된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것이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이제 아인이라는 게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눈인데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서 분배라 그러는데 이러거든요. 이제 분배라는 게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옮겨주는 거죠. 옮겨주는 것을 이제 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인이 어디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에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 마음에 있는 영 안에, 그러니까 영이 되도록, 사람 마음이 영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이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불이 그러면 강을 건넜다, 어디를 건너뛰었다, 초과했다, 넘어갔다, 이런 많은 단어를 쓰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이브리인이 아니죠. 히브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분이 들어와서 그 성분과 요소와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위를 차지해서 그 지위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돼야지만이 이브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브리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요게 이제 이트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이타라고 그러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 하 아래체에 놓고 하이타라고 하는데, 요거 이타가 뭐냐면 이게 그 여성 추상 이렇게 명사의 그 한 부분에 맨 뒤에 여성형인데, 이 뜻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베레시트가 사역으로 완성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타가. 그래서 요자가 나중에 요렇게 잘라져 나가요. 나중에 요자가 요렇게 잘라져 나가고 가운데 게 요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앞뒤로 다른 글자가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무트가 되거든요. 무트인데 얘는 이제 자음으로도 쓰고 몸으로도 써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면 얘가 무트가 되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진리가 사람 안에 완성됐다고 했을 때 무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라는 것은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천연적인 출생에 육체적으로 있던 것들이 끝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게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완성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무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말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파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파자라는 것은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가 뭘로 됐느냐? 한자씩 돼 있는 거예요. 한자씩. 이 글자 하나하나가 알레포나 알레포 이런 식으로 한자씩 돼 있는데, 이 한자씩 돼 있는 것마다 미닝이 달라요.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미닝이 다른데 이 한자 있는 이 자체 알레포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 안에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글자로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뜻이 있다는 거죠.
바깥의 뜻은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밖으로 그냥 쓰니까 그런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안 써요. 원래 히브리어가 파생되어 실제는 어디냐? 이집트에서 나왔거든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으면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쓰질 않아요, 그들은. 왜 안 쓰냐? 원래는 히브리어를 뭘로 썼냐면 신에게 이렇게 올리는 그 글로 쓸 때만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왜 제사 지낼 때 요 제사 일양 박씨 이러면서 왜 이렇게 축원이라 그래가지고 축원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 듯이 하듯이 신께 올리는 글이었던 거예요. 신과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과 대화를 하는 언어였는데 감히 그래서 일반인들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썼느냐? 왕족들만. 둘째는 제사장. 그 외에는 이 글을 배우면 안 됐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들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사람의 사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왕은 신이 냈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자리에 간다고, 신의 자리에 자기들이 가서 신처럼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왕과 이게 이제 신과도 이런 것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근데 하나님과의 역할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신을 접촉하는 언어라고 해서 감히 쓰지를 못해서 그들은 그 말을 안 써요. 근데 이스라엘이 갖다 써버린 거죠. 자기들이 갖다 써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깥의 글자가 아니라 신과의 대화고 신을 깨닫게 하고 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신의 뜻과 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 글자를 써줘야지만이 신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를 안다는 그 의도 아래서 히브리가 써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받아 적었을 때 무슨 글자냐? 이 글자였는데 이제 옛날엔 글자가 좀 달랐죠. 알레프라고 그랬을 때도 알레프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머리처럼 이렇게 쓰여졌다가 차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3세기에서 5세기를 거치면서 그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그 저쪽에 이제 전체적인 거를 그 아람어까지 이러면서 이제 집대성으로 하면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면서 이제 저 필기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필기체까지는 뭐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는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게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얘도 따로고. 그러면 알레프라고 그러니까 아인이라고 했을 때 아인은 이게 눈이라고 해요. 눈. 이게 사람 눈이에요. 사람 눈인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 자체가 이미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글자예요. 원래. 이거를 축약해서 한자로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이미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축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축자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알레프라고 했을 때도 알레프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알레프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알레프거든요. 근데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이미 요 한자에 알레프란 이 글자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전체. 그럼 이게 아인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요. 한번 그냥 제가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해드린다면 이게 히브리어인데 아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아인이야. 그죠? 얘는 베이트면 베이트예요. 베이트. 얘는 레이시거든요. 그래서 레이시 이렇게 쓰죠. 이게 이 속에 요 세자의 이
9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9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그냥 아인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아 이건 베이트 이렇게 읽잖아요. 요거는 레이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옮겨 부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옮겨 부을 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만 영인 관계가 있어요. 동물들은 영이 없잖아요. 동물들은 영이 없는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해도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미개해도 신을 섬겨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섬겨서 그러는데, 그래서 요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아인 인자가 그 뭐예요? 짜대잖아, 짜대. 어느가 짜대? 그거 짜대가 옆에. 아니죠. 아, 요거 요도하고 요거는 눈이구나. 요도 눈. 예. 잘못 맞아. 예. 예. 이 눈을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아인이에요. 이거는 그죠? 아니 저 물고기 눈. 물고기. 예. 요 눈, 요거. 요 눈이에요. 예. 원래 요건데 꼬리 글자는 요렇게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베이트인데, 베이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역을 해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는 뭐냐,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전. 아까 이제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이트라고 했을 때, 베이트는 뭐냐면 여기서 또 베레 시트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와 요거예요. 요게 베레시트예요. 그럼 베레시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머리가 들어있어요. 이 머리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영의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영의 말씀이라고요. 영과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게 불이라고 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럴 때 이게 불로 쓴 거거든요. 불은 뭐냐? 불은 빛이에요. 빛은 뭐냐? 진리고, 진리는 뭐냐? 말씀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거. 그럼 이 바로는 뭐냐?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바로는 이게 아들인 거예요. 아들. 바로를 아들이라 하거든요. 바로가 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도 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트가 뒤에 된 게 아까 말한 요게 하이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자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파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성어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하면 이러죠? 요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함축어잖아요. 근데 이 글씨가 나중에 이렇게 글씨가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새로 바꿔야겠네. 아니요. 하나씩 가져도 그래. 안 나오는 그 휘발유가 아니 제가 이거 없어졌어. 하는데도 없어졌어. 잠깐 끄세요. 껐다가 연결시키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놔둬요? 연결시키려면 또 새로 해야 돼. 아니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때는 잘라서 보내주는데 제가 다 잘랐어요. 네. 그래서 요것이 요 글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글자가. 아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신 섬기는 그 바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실제적인 거는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게 되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위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마음을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주로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바깥의 말을 하지 않아요. 거의 다가 히브리어는. 그래서 요게 이제 이트가 돼서 요게 베이트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레시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고, 요게 바르가 있는데, 바르트 그러면 이렇게 보면 베리트라 되거든요. 이걸 베리트?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바로 뒤에 바라가 나오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 성경 안에 이미 말씀이 미완료든 완료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 우리 안에서는 과정이죠.
예, 시작서부터 끝이 되는 과정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나머지는 다 성서인 거예요. 성서. 존속적. 그게 이제 성서예요. 왜냐면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기 때문에 완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고 그것을 이제 샤마임으로 아레츠로 이렇게 에트로 이렇게. 근데 주님이 이 에트라고 했을 때 이 에트가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트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이미 창세기 1장이 들어있거든요. 이미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니. 그러니까 처음 나중이라니까 우리는 처음 나중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공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예수님이 모두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요 설명이요 표현이요 나타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타남이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면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해봐라. 그럼 예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예수가 뭐냐? 그 예수가 여호와가 있는데 여호와 이게 여호와를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A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가 이렇게 해서 이게 여호와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것도 있거든요. 여호와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쓴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자,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이게 다윗인데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다윗을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다윗을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 몸 다 뺀 거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냐 이거예요. 어느 날 서정관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종관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다 뜻이 되겠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역사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그 내포된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건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수용된 내 안에 영적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요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역과 연결이 된 걸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야도라고 썼을 때 이 야도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안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도. 안수. 이게 하나님의 손이니까 안수한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위임.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안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위임이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 때 이렇게 위임을 하잖아요. 근데 가서 안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병 고치고 뭐 이런 생각,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뭐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런 여호와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복사판, 여호와의 체험,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총체, 그게 누구냐? 그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또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건 그러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냐? 있죠, 당연히. 그분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전체 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이렇게 그 한자 이렇게 가는데 그런 파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베리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베리트라고 했을 때 이러잖아요. 글자가 이게 일로 갈 때와 일로 갈 때가 달라. 그걸 설명하는 거죠. 미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얘가 앞에 있고 얘가 왜 뒤에 있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러겠네. 깊이를 못 따라와요. 한자가. 왜? 그 한자도 이렇게 딱 보면 한자는 보면 이렇게 외형적인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바로 뜻이 바로 보이는 게 한자예요. 물론 내재적인 게 없다고 얘기하진 않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거는 한자는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자가 이제 한 글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개를 통해서 딱 보여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 축을 딱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읽어내기 전에 이게 뭔 뜻인 줄 몰라. 그래서 영으로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해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거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아닌 거야. 이러자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범하는 자와 범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 그 뜻을 다 알아먹은 사람은 범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알았다면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다 이 안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됐어요. 네, 그런 사람이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왜? 계명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인격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굉장히 부족해. 사람이 아직 사람 되려면 아직 멀어요. 저 언제나 사람 되려면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이 없으면 그는 잘못되는 사람이 되니까 방자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미 율법의 모든 초월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한 면에 뭐냐면 몽학 선생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몽학 선생이 왜 필요하냐?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마음대로 그냥 막 자란다고 그가 나중에 진리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체계를 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격이 있는데 성격의 그 31가지의 그런 성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진실되다는 건 이렇잖아요. 요즘은 진실된 사람 찾아보기가 희귀해요. 진짜. 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참된 사람. 그리고 바르게 살고 아주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진실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뭔가 때묻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정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데 이 정확을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존재가 정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엄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너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적용이 아니라 내가 엄격하면 남에게 엄격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진실되고 정확하고 엄격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존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을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한자를 알아도 정확히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막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사람 한 존재를 얻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가면서 바뀌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파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파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그 파자를 할 수가 있어요. 문법은 파자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문법에 대해서는. 문법을 보면 이제 문법이 그러잖아요. 문법을 보면 우리가 그 뭐 팔품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뭐 식품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자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음의 합성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모음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음이 소리 나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락비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소리가 있는 것이 읽으라고 주는 것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만들어서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거는 그 안에 또 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모음 부호라고 하거든요. 부호라는 것은 그 부호 안에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 하나. 아까 저거 있잖아요. 홀렘바오하고 바오하고 그 저거 수렉하고 예. 그 밑에 뭐라 했어요? 저 인격, 수용 또 하나 뭐라 했어요? 아, 요건 연결. 연결. 예. 아,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기에 요두도 있어요. 아 예, 요도요? 요두는 사역. 요도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하나 이제 이렇게 끊어서 읽고 요렇게 읽을 때와 얘가 글자가 이리 갈 때와 이리 올 때와 이것이 다른 문장 속에서 얘가 두 자가 딱 들어왔어. 이렇게 길게 있으면서. 그럼 그게 왜 그게 들어왔는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겠네요. 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저 옛날에 우리 읽고 단어만 외웠는데. 맞아. 그것도 다 못했어. 그 정도도 목사님 큰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그거 있으니까 저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듣죠. 그럼요. 아니, 우리 총장님이나 목사님 그런 배경이 없다면 이게 들으려고 안 해요. 그렇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그게 우리가 네.